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과 13장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뭘 했냐면 언약을 맺어줍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언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부터는 언약을 성취하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주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떠나라는 거고요. 뭘 떠나야 되냐면 맨 먼저 떠나는 거는 그 자기가 살던 고향 지역을 떠나는 거고, 두 번째는 뭘 떠나는 거냐면 자기 친척을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하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돼야지 뭐 할 수 있냐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앞서갈 수 있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쉽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을 따를 때 보면은 좀 한계가 따르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필 그 언약을 받았을 때 기근이라는 게 닥쳐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기근이 닥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게 되면 애국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돼요.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게, 지금 아브라함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게 되면 점점 더 상황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안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렇죠. 그거 항상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확실해요. 서울대학에 들어가겠다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다른 수험생들보다 엄청난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거든요. 그래도 거길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뒤에 오는 축복, 그러니까 그 창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돼 가지고 자기가 복 내린 사람 복 받고 자기를 저주한 사람이 저주를 받게 하는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의 어느 정도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에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는 거저 주신다고 해가지고, 거저 주신다는 말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걸 거저 주신다고 하지만,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계약이에요. 내가 지켜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약속을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우선 그 땅에서 떠나야 되고, 떠나게 했던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면은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강한 사람이 그 버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버티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에게 인도받고 그 다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있으나 없으나 끝까지 그걸 딱 붙잡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가면은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게 나오냐면 계시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건 특별한 때이고 하나님이 딱 할 때는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12장에 나오는 애굽 땅이 네가 머무를 땅이 아니란 거는 뭐냐면, 그거 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속이지 않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거요. 여기 내가 머물 땅이 아니구나. 그게 뭔가 불편하죠. 그리고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 이거는 자기가 머물 땅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13장에 가면 이제 롯의 문제가 생겨요. 롯 조카 롯과의 문제가 생기는데, 아브라함에게서 롯은 자기 자녀와 같은 존재예요. 자기 피부치 중 유일하게 남은 존재가 롯인데,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멀다면 아비 집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본토하고 친척을 떠나가 하죠. 그 친척에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롯을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롯을 떠나 보내야지 나중에 뭐가 보이냐면 큰 게 보여요. 그 사건들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뒤에 가면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붕괴하는 사건이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 사건 이후로는 이제 롯을 이제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롯을 떠나보낼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그게 뭐냐면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롯의 밑에 있는 종들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을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예요? 떠나보내게 되는데 아버지 된 마음으로 먼저 떠나보내는 게 뭐냐면 롯은 뭐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을 떠나보내고 남은 지역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롯이 만일에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도 결국은 불러 올라오겠지만 만일에 의해서 그런 것이 없이 장소에 제한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그걸 선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롯이 다른 곳을 선택하면 거기가 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복 내린 자에게 복이 오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가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는 선택은 다 실패로 가는 거고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선택하는 모든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 롯을 떠나 보낼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인데, 물론 이제 그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아무튼 이제 하나님이 13장에서 핵심은 뭐냐? 이런 물으면요. 롯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친척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14절 이후로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네가 밟는 곳마다 전부 다 너한테 줄게. 그게 소돔과 고모라를 네가 밟아도 거기는 되게 돼 있다 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4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13장까지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 크게 한번 두 분이 하나님 할 때 항상 언약을 하신다.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켜야 될 게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무작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언약에 나오는 은혜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 버려야 될 것들도 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환경을 보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을 경우에는 거기서 하나님 다시 불려 올라오게 만들고, 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롯도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일으켜서 갈등이 일어나서 결국은 뭐 하게 한다고요? 버리게 한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하신다 하는 내용이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